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부터 이제 지하 청소년실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또 새롭게 바뀌었는데 한 3주만 지나면 또 더 새로운 하나님께서 또 잘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야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을 향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실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선택한 결과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 그 시글락에 거할 때에 안타까운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과 자기 생명까지 잃을 뻔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이곳에 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했던 것인가 참 뼈아픈 교훈을 이제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차기 왕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당한 명분도 있었고, 또 그렇다 보면 뭐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겠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이제 공석인 상황에서 블레셋은 신났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다윗의 측근들도 부추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조급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기도를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럴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생각도 거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과 입장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나님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아서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응답대로 행하는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4절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의 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시작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12지파 이제 전체의 왕이 아니라 12분의 1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양들의 목자로 그렇게 목동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도피 생활 중에는 떠돌이들 수백 명이 무리지어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다 지파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이만큼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것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불만을 갖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
4절 후반부부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이제 일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일화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러한 백성들까지도 품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직후에 첫 행보에 온 국민의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떠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첫 행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시작했지만 왕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바로 이 반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애가까지 지어서 역사를 남겨주었다면 그렇게 충분히 한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장례를 치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5절에 이제 축복하고 6절에는 보상을 약속하고 7절에는 그들을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8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이 아브넬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9절에 길르앗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전에 이제 나발 사건처럼 즉시로 막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이 길르앗을 먼저 쳐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당장 쳐야겠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감히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꼭두각시 왕을 세워? 뭐 이러면서 이제 치지 않았어요. 동족 간의 전쟁과 죽음을 피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인데 이들 간에 싸워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백성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장의 왕권 획득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앞으로 혹 계속해서 이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서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고자 애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된다. 힘든 일입니다.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뒤에도 무려 7년 반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받은 지혜로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펼침으로써 차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는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정하지 말고 기회를 놓칠까 손해볼까 조바심 내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응답과 참된 지혜를 받아서
모두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아뢰는 그러한 신앙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참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먼저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또 담임 목사님 또 컨퍼런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본당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기간 안에 안전하게 그리고 멋있게 잘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같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